예생일체 오늘 두 번째, 진짜 예배는 지금부터다. 진짜 예배는 지금부터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사마리아 그 수가성에서 예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는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임재하신 주님을 경험한다면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 이 여인의 그 삶은 수치스러운 그런 삶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걸 다 드러내신 이후에 마지막에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이 여인은 이제 그 기뻐하여서 기쁜 그런 마음으로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게 됩니다. 최초의 여성 전도자, 그런 설교가 된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나눴던 교훈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회복하신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그 개념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기쁨과 또 희망과 소망을 줍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느 곳에서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예배드리는 그곳에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임재하여 주시고 그 받으실 수 있다는 그러한 소망과 기쁨을 이 영이시다라는 표현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소망과 기쁨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또 다른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 그리고 우리 전체 주제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우리의 삶의 현장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성경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의 그런 내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밖에서도 드리는 모든 것들이 예배임을 증언해 주고 있는데요, 이제 돌아온 수요일부터 여러분들하고 뇌얘기 함께 공부하고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이 뇌얘기, 구약의 대표적인 레위기, 그다음에 신약의 대표적인 로마서의 구조를 보면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도 얼마나 기뻐받아 주시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레위기도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1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소위 제사법,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나라고 그렇게 되어 있다면, 17장부터 27장까지는 생활법이에요. 그래서 음식은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정결하게 살아야 되고, 또 성적인 윤리는 어떻게 되고, 이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 단순히 예배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린 그 삶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예배와 삶을 분리시키지 않고 한 덩어리 안에 두었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막 공부를 끝낸 로마서도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이신칭의에 대한 교리, 이론편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바로 이 12장 1절과 2절 오늘 읽었는데, 이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렇다면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까, 복음을 이렇게 받은 사람이 어떻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할까, 그런 실천편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의 구조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예배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분리해 놓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예배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다면 너희의 삶도 이러해야 돼. 너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어떤 분으로 고백했다면 삶 속에서도 이런 고백을 하고 살아야 돼라고, 예배와 생활을 분리하지 않고 큰 덩어리로 보면 하나의 예배로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삶이 무엇이 되게? 예배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그러므로 12장은 실천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너희들이 복음을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맺어서, 자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가장 먼저 1절에서 하나님께서 다루신 것이 뭐냐면 예배에 대한 것이었어요. 이렇게 너희들 살아야 돼. 이것이 영적 예배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밖에서 삶도 하나님은 무엇으로 보셨냐면 영적인 예배다라고 이렇게 보신 것이죠. 그러므로라는 그런 표현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앞에 그런 내용이 이렇기 때문에 뒤에는 이래야 된다라는 그런 일종의 그 전환어인 것이죠. 또 여기에 보면 너희 몸을 드려라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축약해서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너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이렇게 드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 와서 시간과 우리의 몸으로 이렇게 헌신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도 그렇게 드려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는 예배로 받으시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봐야 될 문장이 있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제물, 이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대요. 산제물이라는 말이 이렇게 돈으로 주고 샀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그런 제물을 받으신대요. 자, 그렇다면 거꾸로 죽은 제물도 있겠죠. 우리가 이것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냐면 이사야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때 주셨던 말씀, 이사야서 1장 13절입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간익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여기가 주의해서 보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성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날로 정하고 예배 드리는 그 날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 드리고 나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것을 헛된 재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일이니까 성회니까 하나님 앞에 정석과 막 외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는 드렸어요. 그런데 삶은 어땠다고요? 악했대요. 근데 하나님은 이 정성스럽게 드린 이 예물도, 이 예배도 헛된 제물이다, 헛된 예배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삶과 그 예배가 어긋나면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 그 예배를 기뻐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리지만 이 예배가 헛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거룩한 산제물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여기서 산제물 할 때 우리 구약의 제사에 우리 레위기 공부하면서 배우겠지만 여러 가지 제사가, 대표적으로 5대 제사가 있는데 그 제사 때마다 중요하게 사용하는 게 제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물이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희생 제물이에요. 그냥 제물이 아니라 희생해서 하나님 앞에 들어있는 산제물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너희들이 이렇게 예배드렸느냐? 그럼 삶 속에서 희생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을 산제물, 희생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산예배다라고 이렇게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말씀을 듣다 보면, 혹은 찬양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감동들이 있어요. 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려고 하면 좀 이렇게 거리껴질 때가 있습니다. 주저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것이 그대로 한다는 게 옳다는 걸 알고 또 그대로 하는 게 바르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이냐면 나의 희생이 있는 거예요. 나의 손해가 있는 거예요. 때때로는 물질을 헌신해야 되고요, 때로는 시간을 헌신해야 되고요. 우리 오늘 아침에는 우리 로이 찬양팀이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우리는 같이 예배 시간에 와서 일찍 오신 분들은 45분부터 우리 예배 시간이 늦으면 한 15분까지 1시간 반 동안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실은 그 외에 훨씬 더 많은 헌신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희생하지 않으면 우리는 찬양팀으로 봉사할 수가 없죠. 그것은 우리 교사들이나 또 식당에서 봉사하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죠. 희생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그런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다가 이렇게 보면 희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때로는 속상하기도 하죠.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양보해.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손해봐라 그렇게 이야기할 때 속상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은 손해보기도 하고 때로는 희생하기도 하고 때로는 먼저 용서하기도 하고 나눠주기도 하고 자존심이 상하지만 때로는 그 자존심조차도 내려놓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라는 그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도 아는 것입니다. 우리 딱 2개월 남았네요. 오늘이 6월 8일이니까 8월 8일하고 9일 저희가 수련회를 가게 돼서, 수련회는 뭐죠? 수련회는 여러분이 한번 빨리 정의를 해보세요. 우리가 전교인 수련회를 처음으로 한번 이렇게 1박 2일로 이렇게 가게 돼요. 수련회는 뭐예요?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의 시간을 주고 여러분이 힘들었던 그거 좀 힐링의 시간을 주고 그런 시간인가요? 그런 시간이기도 하지만 내 신앙을 다시 한번 견고히 붙잡고 다시 하나님 앞에 디딤돌로 삼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 우리 하나의 어려운 점이 있죠. 직장 생활 안 하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이 광고를 보는 순간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여름 휴가도 가야 되고 또 이것저것 시간 쓸 것도 많은데 이 날을 내가 휴가를 또 내야 되나 연차를 써야 되나 할 때 여러 가지 다 이것저것 빼고 나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이때 필요한 게 뭐냐면 산제물이에요. 희생의 제물이에요. 다른 시간을 조금 줄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도 그런 삶을 살았죠. 아브라함 처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갖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옮기실 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창세기 12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 말씀을 따라간다는 건 뭐가 필요한 거죠? 희생이 필요하죠. 고향과 친척을 떠나야 되고 삶의 기반을 떠나야 되고 익숙한 것을 떠나야 되고 그리고 오늘날에는 그래도 어느 지역에 대한 그런 자료들이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알 수 있지만 아브라함 때는 전혀 그런 정보들이 거의 없고 그렇다더라라고 하는 그런 정보밖에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만이 순종하며 갈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길을 가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훗날 이 독자 이삭을 드리라 할 때도 하나님 앞에 그를 희생의 예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또 조카 롯하고도 이 목초지 다툼이 있었을 때도 그 조카에게 양보를 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런 거예요. 어느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보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것을 용서하냐? 왜 그것을 손해보느냐? 법적으로 문제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그럴 때 때때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에스더는 왕으로서 죽으면 죽으리라 자기의 왕후의 자리를 내려놓고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서지 않습니까? 모압 여인 룻은 어떻습니까? 그 여인도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그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그 길을 떠나게 되고 베들레헴에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러한 희생의 제물들을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이 영적인 예배다. 이것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대요. 그게 합당한 예배다. 그게 바른 예배다.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은 삶 속에서도 이런 예배,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이 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또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헌신하는 것처럼 우리 삶에서도 그런 희생의 제사가 있을 때 야, 내가 제대로 살았구나. 너 한 주간의 삶을 제대로 살았구나. 어떤 그런 신학자가 조금 이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주일의 예배는 선물 포장지라면 한 주간 나머지 6일의 그 삶은 내용물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일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데 그만큼 나머지 일주일의 삶, 6일의 삶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냐에 따라서 선물 포장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포장지는 거창한데 속이 비어있다면 여러분들은 실망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의 삶의 예배가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은 합당한 예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찬송하다가 고백을 하기도 하고 우리 장로님 대표로 기도하셨는데 대표로 기도하셨다는 것은 장로님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회중의 고백입니다. 장로님께서 회개 기도도 하시고 또 이렇게 살겠습니다 고백도 하고 축복 기도도 이렇게 그 안에 넣어서 해주셨어요. 그 기도 속에는 우리의 결단도 우리의 결심도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렸다면 우리 한 주간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되어져야 되겠죠. 이것이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입니다. 삶이 예배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삶 속에서도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희생의 제물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삶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세상의 가치관에 대해서 거절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2절의 가장 앞부분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어떻게 하지 말고요?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가치관일 수도 있고요, 정체성일 수도 있고, 사회적인 흐름일 수도 있고, 사회적인 유행일 수도 있습니다. 왜 이 세대의 그런 가치들을 거절해야 될까요? 이 세대의 가치들은 뭐냐면 죄에 기반한 가치들이에요. 인간을 어떻게 하면 유롭게 할까? 어떻게 하면 많은 이득을 남길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즐거울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이 세대의 가치들은 대개 그런 것들입니다. 성공주의, 물질 만능주의, 쾌락주의, 또 성에 대한 왜곡적인 관점, 개인주의, 이런 것들이 오늘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죠. 이 세대에 이런 가치의 특징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몰래 교회 안에도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성공주의가 있죠. 큰 교회 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되고, 또 교회 안에도 이런 오락성들이 있죠. 프로그램이나 이벤트들이 많아야 참 그 교회 즐겁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기에 좋게 보이죠. 몰래 들어온 보기에 좋은 것들은 항상 위험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에 아담에게 보여준 그런 영적인 세계관들이 있는데 더 좋아 보였죠.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6절에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사단으로부터 뱀으로부터 이야기를 듣는 순간 눈이 바뀌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여러분, 보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듣는 게 중요해요. 그럼 밥 먹기 전에 안 좋은 소리를 막 듣고 밥을 먹으려고 하면 밥이 맛있죠. 정신 차리고 계시네요. 혹시 정신 안 차리나 한번 제가 여쭤본 거예요. 막 안 좋은 소리를 많이 듣고 그냥 들은 거예요. 내가 입에서 입맛을 느끼고 그러는 건데 그렇게 밥을 먹으면 밥이 맛이 없거든요. 근데 밥 먹기 전에 좋은 소리를 듣고 즐거운 대화가 오가고 분위기가 좋고 그러면 반찬이 몇 개 없어도 밥을 먹으면 꿀맛처럼 맛이 있어요. 점심 식사 시간 전이라 좀 죄송한데 정말 맛있어요. 왜 그럴까요? 듣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보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바벨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죠. 홍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못해요. 창세기에도 보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따라가는 수많은 그런 세계관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런 때 성공이 중요한 시대에 다니엘은 이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다니엘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성공할 수 있었지만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목사님의 얘기처럼 이게 술 한잔 받아 먹을 수도 있지만 자기 몸, 왜? 예배와 삶이 분리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몸도 구별해서 이렇게 드린 겁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출세가 중요한 이 시대에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의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엄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 지기를 여러분 작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가치를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귀중한 것들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가치만큼 귀중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거 중요합니다. 세상에 성공하는 거 중요합니다. 오늘 내 삶을 유쾌하게 하는 거 중요합니다. 여행을 가서 힐링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다 가졌어도 영원한 가치, 천국의 가치, 영생의 가치, 생명의 가치를 다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재미는 이 땅에서 다 끝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요즘은 길어야 90이잖아요. 조금 더 사셔야 100살 조금 넘게 삽니다. 보통은 80에서 90세 이렇게 사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가치가 더 큽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예수를 알고 믿는 것 외에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여긴다고 그러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가 가졌던 돈,
그가 했던 명예, 그가 했던 직장,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그 예수를 아는 거, 예수를 믿는 거, 예수님 앞에 예배하는 거, 그는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그는 삼고 평생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여러분들의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삶으로 이 예배가 이어지게 하려면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의 뒷부분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오직이라는 말은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삶과 예배를 분리시키지 아니하고 이 예배가 끝난 후에 삶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하다는 말이 오직이라는 뜻인데, 그 중요한 조건이 뭐냐?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죠? 우리의 마음이 변할 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 37절에도 그와 비슷한 이야기들이 등장하는데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야, 우리가 죽인 사람이 예수구나, 우리가 예수를 죽였구나, 마음에 찔렸대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그래서 그들이 묻습니다. 형제님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마음속에 찔림이 있었고 거기에 멈추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변화를 받아 이 사람들이 마음의 변화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부끄럽지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요청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변화를 받아 예수를 믿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움켜잡는 사람이었었죠. 근데 그가 언제 마음이 변하죠? 야복강에서 형이 많은 군인들을 데리고 온다고 할 때 그때 그대에서 좌절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긴 밤 동안 긴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이 바뀌고 하나님께서 형과 화해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모든 길들을 바꿔주시죠. 느헤미야 그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70년간 포로 생활 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성전은 건축되었지만 백성의 삶들은 여전히 피폐했었죠. 그때 느헤미야의 그런 마음속에 주셨던 게 뭐예요? 마음의 변화를 받아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나의 관적을 내려놓더라도, 나의 명예를 내려놓더라도, 나의 삶의 모든 걸 다 희생해서라도 내 고향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해야지 라고 그는 그렇게 마음의 변화를 받아 마음에 주인 그 뜻을 따라 순종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벽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말씀 건축을 하는데 에스라를 통하여서 다 보고 부흥회를 했는데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났대요. 느헤미야 8장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다 울었대요. 마음의 변화를 받은 것이죠. 그 다음에 근데 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 이건 예배인 거죠. 그런데 9장에 가서면 공동체가 이제는 회개를 해요. 개개인이 이 8장에서 회개를 했다면 9장에 가면 공동체가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하는 게 우리가 그동안 잊고 살았던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라고 초막절 예배를 회복하죠. 10장에 가서는 삶의 결단을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주일을 성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이렇게 돌아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이방인과 혼인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의 변화를 받아 삶 속에서도 그렇게 사는 삶, 예배에서 삶으로 그대로 이어지는 그런 삶을 이들이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삶을 이어갑니다. 예배가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변화는 어디에서 일어나야 할까요? 종종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못된 생각이 이렇게 올라와요. 무슨 얘기냐면 말씀을 들으면 누가 생각나요? 아무개 집사님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개 장로님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개 목사님이 그렇게 해야, 아무개 성도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30년 40년을 다녔다고 하는데 저분이 그렇게 해야 되는, 아니에요. 마음의 변화를 받아라는 건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먼저 변화를 받아. 아무개 집사님이 아니라, 아무개 성도가 아니라 내가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을 때 누가 찔린 거예요? 자기 자신이 찔린 건 아닙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백했을 때 어떤 고백에 저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고백 아닙니까? 마음이 변화를 받는다는 건 다른 사람에 대한 요구가 아니라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마음의 변화를 받아는 세상이 이렇게 돼야 된다가 아니라 너희들이 먼저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햇볕을 보아도, 똑같은 달빛을 보아도, 똑같이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를 보아도 어떤 사람은 심란해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죠. 왜 그렇죠?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의 변화를 받으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배 후에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린 오늘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 드리는 그 예배는 어떠냐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도 하나님이 임재해 계십니까? 오늘 1시간뿐만 아니라 나머지 6일 동안의 삶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여러분들을 터치하시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듯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까? 18세기 중엽에 영국은 산업화로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었어요. 거리마다 연기가 차오겠대요. 수많은 공장들이 세워지고 공장의 기계들이 열심히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교회조차도 그런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예배는 형식적으로 드리고 빨리 산업화해야지, 빨리 발전해야지, 빨리 돈 벌어야 되지, 거기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한 젊은 신학자 존 웨슬리라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분이시죠? 웨슬리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옥스퍼드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지만 이분 역시도 그 영향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내면은 공허했고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었대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전하지만 정작 나 자신은 믿고 있는지 모르겠다. 신학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여러분, 웨슬리라는 분이 그런 삶을 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한 모임에 가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그 유명한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누군가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이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읽는데 갑자기 이 웨슬리의 고백에 의하면 자기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대요. 마음에 뭔가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그때 한 가지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뭐냐면 믿음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 웨슬리는 곧장 길거리로, 탄광촌으로, 도시로, 농촌으로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를 그가 드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진정한 여러분 예배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1시간 주일 성수하고 특별히 이 1시간을 참것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예배는 오늘 이 예배가 끝난 다음부터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나냐에 따라서 오늘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씨앗이라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살아나냐에 따라서 예배의 감동과 예배의 축복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예배는 언제부터요? 지금부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그 삶 속에서도 진짜 예배, 한 주간의 삶이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배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있어서 매 순간 야복가게에서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느헤미야 성벽 건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성벽 건축하는 현장에서도, 여러분의 삶이 고통스럽고 힘든 기도 현장에서도 임재하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축복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진짜 예배를 드리는 한 주간의 삶이 시작되는 오늘 그 시작점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